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검진하는 일은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병을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미리미리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고 가능하면 조기에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진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육이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미리미리 체크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방치하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치유하고 교정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보다는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보고 듣는 이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기농 제품이 아니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정크푸드와 같다고 이해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 아주 못된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르기가 쉽고 이 세상의 풍조와 좋지 못한 가치관에 물들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날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은 소홀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의 거센 파도와 간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악한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감염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옛사람의 죄된 성향들과 싸워야 하고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대를 본받게 될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툭하면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나쁜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교정되고 새롭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를 점검받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한 주간을 살면서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삶과 생각들을 정리정돈하고 교정받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허락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영적인 능력과 새로운 시각을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축도는요, 예배가 끝났다는 마침표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출발 신호와도 같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안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증상들은요, 거짓, 부정, 음란, 살인과 같이 쉽게 눈에 띄는 증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간과해 버릴 위험이 있지만 사실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좋지 않은 증상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도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이 보이고 느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이 마른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 손 마른 자의 필요와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의 병을 이 안식일날 고쳐주는가 아닌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책잡고 문제 삼아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자신은 신앙이 좋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책잡기 위해서 눈을 번득이고 안테나를 높이 세운 그 모습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모든 경건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과연 그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손 마른 자의 필요와 아픔은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손 마른 자는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 예수를 고발할 동기를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복음서에 묘사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왜곡되고 병든 기독교, 율법적이고 차가운 종교인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 표정이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과 외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런 분이셨겠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마 이런 느낌과 이런 인상을 받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셨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마음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크게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추구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돕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을 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들은 예수님은 비록 오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앞에다 들이대면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우리의 함정에 빠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문에 듣자니 예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하더군. 그래서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준다고 하니 그가 했던 그간의 행적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예수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파놓은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거야.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진짜 슬픈 일 아닙니까? 이들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만약 그들이
연약한 자의 필요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그토록 연구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토록 자비롭고 선하신데 말이야, 그렇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나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저분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참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배워야겠다, 물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마음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그래도 꽤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제거함으로 자신들을 변호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손 마른 자의 고통과 아픔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귀는 닫혔습니다.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가리워져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와 아픔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좋지 않은 증상입니다. 눈물이 마르고 강팍해지고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증상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아무리 큐티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어떤 악성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아픔과 필요를 보고 느끼고 그를 돌보아주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게 만들어내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둡니다.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손 마른 자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필요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여,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양보다 더 귀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라면 어쩌실 것 같으냐.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출해버린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하늘 아버지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실 것 같으냐, 아닐 것 같으냐.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그렇게 성경 잘한 너희가 모른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알 것 같은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저 한 손이 마른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오른손은 중요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약간 장애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또 이 오른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손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을까요? 사람의 시선은 차가웠을 테니까 그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보니까 저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야. 물론 이 병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으시고 미안하다만 하루만 더 참아라. 오늘 고쳐줄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오늘 이 병을 고쳐주면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동이 생기고 시끄러울 거다. 눈빛 좀 봐라. 저 얼굴 좀 봐. 가만히 있겠니? 그러니까 하루만 참아라. 내가 내일 고쳐줄게.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날 조용히 넘어가고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 사람이 하루도 못 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그 온유했던 성품과 달리 바리새인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병들고 잘못된 신앙관과 경건에 대한 이해를 뿌리 뽑아내고 교정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청중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전통과 가치관들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용납해버렸다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누려야 할 그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법에 인간이 만든 전통과 규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이단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바이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과 참된 안식일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안식일은 자유함을 얻는 날이요 은혜를 입는 날이며 치유와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갖가지 규정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저버리고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과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왜곡된 경건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감히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 앞에서 안식일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손 마른 자의 아픔과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얄팍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있으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엉뚱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많은 형식과 규정들을 만들어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수준 낮은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유함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외적인 형식과 규범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여기에 바로 이곳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뭐가 있느냐? 너희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냐 자비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 12장 1절에서 8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몇 장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참 별별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었다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꼬여있고 하여튼 누구를 책잡고 정죄하는 일에 참 헌신되어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피곤하고 까다롭고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했던 일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것이 이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자비의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예배 중에 만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아닌지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율법 교사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이 정한 모든 예배 규범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를 들고 다니며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잘 갖춰진 멋들어진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자비를 보고 싶다. 혹시 요즘 우리에게 비판하고 책잡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성향의 사람인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단이 틈타기 좋은 바리새인의 성향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이 정도였으니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더 심하게 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요, 이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확신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너무 심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봅시다. 혹시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라서 바리새인들은 구약만 연구하느라고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의 인용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데요. 성경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전혀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나는 옛 모습 그대로인걸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달라졌는데? 뭔가 좀 변한 것 같은데? 느낌이 옛날에 알던 그 느낌이 아닌데,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듣고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 때문에 나의 가치관, 생각, 성품, 표정, 말투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표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끔 거울 보고 다니시라고 얘기하죠. 뭐 묻었는지 보라는 게 아니라 표정을 보시라고요. 인상을 한번 보세요. 나의 인상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상인가? 가끔씩 어떤 분이 직장의 상사가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랬대요. 듣고. 그 인상이 아니시래요. 알고 봤더니 막 모태신앙이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50몇 년을 예수 믿은 분의 얼굴이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증상입니다. 듣고 배워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요. 듣고 배웠는데도 나에게 그 어떤 변화와 요동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위로도 받고요, 찔리기도 하고요, 또 소원도 새롭게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나름은 열심히 준비하지만 단에 서기 전에는 늘 아쉽기도 하고, 가장 괴로운 것은 주일 아침에 이 말씀 아닌 것 같다, 너무 이제 부족한 것 같다 느낄 때는 괴롭습니다. 이제 뭐 바꿀 틈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 참 어떤 성도와 교제하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대화를 했는데 본인이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이유로 신앙으로부터 좀 떨어지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대요. 말씀을 들어도 막 감격을 잃어버렸고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내가 다시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좋은 시학교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보잘것없는 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날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 너무 자기가 제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직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게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다시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뛸 수가 있구나라는 게 너무 좋으셨대요. 저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야, 김 목사, 너 굉장히 늘 자존감도 낮은데 내가 은혜를 줘서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일하고 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영향을 받으세요? 찔리면은 회개합니까?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세요? 때로 절망했다가 말씀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니까? 포기하려고 하다가 버티시나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사를 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라는 형식과 규정 그 자체를 신성시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되면 마치 제사와 자비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 같지만 이 둘은 하나만 택해야 되는 상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둘은 하나죠. 참된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은 버리고 제사라는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과 규정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그런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에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다 놓쳐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틀과 스타일을 고집하고 주장하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적 없습니까? 바리새인의 자리에 선 적은 없나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실화는 아니에요. 자, 어버이날이 되어서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좋은 것 이제 음식 대접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한정식 집을 알아봤어요. 근데 둘째는 형, 맨날 먹는 한식. 내가 최근에 기가 막힌 이탈리안 레스토랑 집을 발견했으니까 거기를 가자 그럽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잘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둘이 효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좀 효심이 적었으면 되는데 둘 다 효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다투다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이름하여 그 식당 메뉴 논쟁은 아주 큰 싸움으로 비화가 돼서 막 두 아들이 막 등을 졌어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 중에 누구도 양보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 아빠 마음은 내가 더 잘 알거든. 웃기고 있는데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한정식을 원했을까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원했을까요? 제 생각엔 형제의 화목을 원했을 것 같은데요. 변변치 않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온 식구가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식사하기를 부모님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모르면요, 더 잘하려고, 더 잘 모시려고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한정식을 고집하다가 엉뚱하게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구체적인 법조문이나 형식보다는 아버지의 마음, 중요한 정신,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배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라. 너의 몸을 산제소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예배의 순서, 예배의 구성, 예배의 시간, 길이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신 큰 원칙과 중요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찬양을 몇 곡을 부를지, 가스펠송을 할지 찬송가를 할지, 대표 기도 순서를 넣을지 말지, 대표 기도가 앞에 가는 게 좋은지 뒤에 가는 게 좋은지, 교동문이라는 순서는 넣는 게 좋은지 빼는 게 좋은지,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지 자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다투게 되는 이슈들은 대부분 예배자인 우리 자신의 삶과 태도, 진실함, 자비, 겸손 이런 내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형식, 순서, 스타일과 같은 외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정식과 이탈리안 레스토랑 때문에 싸우다가 부모를 아프게 하는 자식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고집으로 사람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자비가 없었죠. 정죄하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했으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죠. 교리적으로 탄탄해서 거짓된 자들이 발붙일 수 없었고 경건한 예배가 엄숙하게 자리 잡은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던져주신 건강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에게는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 감격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교리적으로 분명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경건의 모습을 가졌지만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린 차가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많이 슬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자비와 제사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올곧은 교회이면서도 결코 차갑지 않고 따뜻한 교회, 신앙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지만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가 있는 넉넉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든 신앙은요, 단지 형식 그 자체와 외면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꾸만 법과 규정들이 많아지죠. 융통성과 자유로움이 사라집니다. 늘 그것에 관심 있고 문제를 삼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면과 중심과 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 자유함이 있죠. 따뜻함이 있고 자비와 긍휼로 서로를 대하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다툴 일도 많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 병든 바리새인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진단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너그러워져 가고 있나? 점점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고 고집이 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관대하고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얼굴도 풀리고. 목사님, 그런데요, 제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도 고집 세고 강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대답이 어렵지 않아요.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보면 돼요. 구원까지 의심하고 그러진 마시고 그냥 건강하지 아직 않구나.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타고난 성정과 재성을 벗고 새롭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라는 것이 교회에 그냥 앉아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변화가 내 힘으로 막 애쓴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또 내가 그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보시면 돼요. 그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를 보면 돼요. 또 근데 그분 걱정 너무 하면 또 바리새인이 돼요. 통교에 모여 앉아서 그 사람이 문제다. 막 이러면 또 문제가 돼요. 병들어요.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하고 차를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바빠요, 제가. 별별 사람 다 만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도 다 만나셨으니까 저도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도 받고 또 배우는 것도 많아요. 또 뭐 꼭 우리 교회만 제가 또 섬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단기 선교팀을 구성할 때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받을 때 제일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 누굴까요? 단기 선교 3번 이상 갔다 온 사람 지원하면 다 긴장해요. 왜요? 경험 많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험 많은 분들이 고집이 세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가봐서 잘한다. 아예 당신은 몰라. 내가 알아, 내가.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런 방법은 틀렸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만이 옳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리더가 있는데도 본인이 딱 중간에 앉아서 모든 것을 꿰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적대요. 선교도 많이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오히려 지그시 웃으면서 중재해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요. 준비 기도를 많이 한대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경험과 연륜이 많은 분이 지원을 하면 감사하다. 이번 여행은 은혜롭겠다.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단기 선교 7번을 갔다 오신 분이 이번에 지원을 했다고? 피곤할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나서면 일도 되지만 굉장히 또 시끄러워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마 직장에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대부분은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조금 부족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냥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말지, 그냥 저분은 그냥 안 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또 심지어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도 아닌데 오직 이 길만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너그러움과 넓은 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힘이 빠지고 조금 너그럽고 넉넉해진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때문에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 결과표를 딱 보았는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그러움 지수가 몇 점이나 나왔나,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잘 모르거든요. 말도 잘 안 해주고. 다행히 이제 제 아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좋은 얘기만 안 해줍니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면에서 참, 나는 내가 온유하고 관대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속이 좁은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지나가서는 또 젊은 사람들이나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 보면 또 관대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2부 때는 뭐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제가 시카고에 처음 부임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낀 게, 온 교회 불을 제가 다 끄고 다녔어요. 집에 갈 때. 그 불 하나 함부로 켜져 있는 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봤어요. 내가 부교육자일 때도 이랬을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동역자들, 저 때는 안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의 담임 목사님들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구나. 분명히 내가 굉장히 미숙하고 그랬을 텐데, 일일이 불러가지고 따지고 잔소리하고 혼내지 않은 거 생각하면, 큰 분들이구나. 저야 많은 목사님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었고, 또 한 분은 제가 유학 시절에 달라스에서 잠시 내가 협동 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들었던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가짜않고 건방지고 웃겼죠? 라고 물어봤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안 그랬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참 예수님의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과 전통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은 너무 집착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때로는 파격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 생각이 열려 있었고 제자들과 죄인들을 향해 너그러웠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움은 아무 생각 없이 줏대 없이 사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죠. 저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진정으로 너그러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신앙이 분명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내 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쉽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고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고집불통 그런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아량이라고는 없는 분, 그런 느낌 한 번이라도 드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어찌 바리새인과 같은 병든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그 너그러움의 점수가 높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이 보이고 느껴지는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인가 자비인가? 나는 예수를 만난 후 이전보다 더 너그러워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조직이 아니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뜻하겠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없어도 되는 것들은 없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꼭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유롭지만 중요한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붙드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